우리는 주일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던 민족,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무 값없이 받았던 민족이죠. 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민족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 그 순례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리고 거기에 비등한 그 책임을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권위, 권세, 능력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받으셨어요? 우린 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죽어도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나?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긴 다 갈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다 거기서 만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그 길이 이제 문제입니다. 순례의 여정. 그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셨으면 그날 그냥 뿅 하고 하늘나라로 올려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뭐 이 땅에서 힘들게 하루 세끼 안 차려 먹어도 되고, 그렇죠? 뭐 직장가 일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냐?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가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 광야를 헤매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가 전쟁하게 하고 그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의 이 순례의 여정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오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양된 거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 여러분들 무슨 아브라함의 피하고 요만큼이라도 상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접붙여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받는 모든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복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는 모든 시련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백성이 받는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은요,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되는 새로운 시련을 또 소개합니다. 광야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음식이 없죠, 물이 없죠, 어려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을 반석을 쳐서 막 샘물이 터지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샘물을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겪은 게 뭐냐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참 인류의 역사가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뭐 팍스 아메리카 뭐 그런 말 하죠. 아주 평화로운 미국.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 본토에서 전쟁을 안 해서 그렇지 역사적으로 전쟁이 거의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국지전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며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며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오늘 우리도 똑같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전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이 광야를 가면서 첫 번째 경험하는 전쟁 아닙니까? 이 전쟁이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겼고, 우리는 이 계속되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닙니다.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사는데 뭐 전쟁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애굽에 반역을 하면 모를까. 근데 반역을 할 만한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뭐 노예 살면서 그냥 벽돌이나 굽고 주는 대로 먹고 전쟁할 일이 없죠. 그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나왔죠. 홍해를 건널 때도 애굽 사람들하고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 안 했습니다. 순탄하게 건넜죠. 자,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한테 이제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전쟁해야죠. 자, 싸움, 전쟁, 이게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이 전쟁.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타는 갈증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이 반석에 물을 치게 하셔가지고 샘물이 흘렀어요. 이제 거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오아시스가 생긴 거예요. 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실컷 먹을 정도면 뭐 그냥 물이 쫄쫄 나왔겠습니까? 샘이 터진 거예요, 샘이. 그래서 샘이 터지니까 르비딤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갈증을 해소하는 은혜를 거기서 맛보죠. 시원함을 경험하잖아요. 그것도 안반수 아니에요, 안반수. 근데 갈증이 해결되자마자 지금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르비딤에서 물을 실컷 먹고 이제 그 영혼이 만족하게 된 그때에, 기분 좋을 때,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파도가 하나 왔다 가니까 이번엔 또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건 하나의 예표죠. 이 출애굽은 우리가 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많은 이제 그 예표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반석, 그렇죠?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을 통해서 영생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제 그 시원함을 느껴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의의 갈증이 나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갈증이 나고 거기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시원해요.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샬롬이 우리 안에 막 임하고 24시간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이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가 찬송만 하고 기뻐하다가 가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싶으신 심정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일날 은혜 받고, 그렇죠? 이게 다음 주 주일날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좀 그러시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에요? 전쟁이 시작이에요. 마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에 모든 고민과 갈등과 염려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진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뭐 술, 담배, 남의 거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아니 그냥 아무도 모르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다 그냥 이렇게 좀 하고, 그렇죠? 뭐 사기도 좀 칠 수 있으면 좀 슬금슬금 치고, 뭐 겉으로는 뭐 멀쩡한 척 해도, 그렇죠? 뭐 그때는 뭐 양심의 가책도 없지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불편해. 불편해요. 이게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겨야 하네.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짓들이 왜 이렇게 괴롭지? 이게 이제 변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쟁이 왜 전쟁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전쟁이에요. 저 애들이 집에서 가끔 엄마한테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왜 게임 못하게 해? 가끔 전쟁을 선포해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가끔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술 좀 먹고 좀 늦게 들어오면 어때?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다 철없을 때 하는 짓이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면 전쟁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옛날에 그 육체 소욕은요, 자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서 뭐라고 그래? 하지 마! 하지 마! 너 이제 옛사람이 아니냐고 하지 마! 왜 그 짓 또 해? 그러면 소욕은 어떻게, 내 육체 소욕은 좀 하면 어때? 싸우는 거, 이 대적이에요. 이게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사람과 이 새사람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두 사람을 이제 비유로 듭니다. 이게 한 사람은 이스마엘이고 한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난 아들입니까? 육체로 난 아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적실 부인을 통해 가지고 씨를 줄 거야. 약속의 씨를 줄 거야. 약속했죠. 근데 못 참는 거예요. 왜? 안 생길 것 같으니까. 내 입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을 기다려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을 취해서 낳았어요. 그게 육체로 난 아들이에요. 그냥 자연 법칙에 의해 낳은 아들이에요. 인간의 그냥 자연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달라요. 그런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사이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근데 누가 누굴 괴롭혔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이 육체로 난 자는요, 반드시 성령으로 난 자를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둘이 이제 서로 박해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렇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누구예요?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박해했어요. 그것처럼 지금도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성령으로 이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꾸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지금 아직도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미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구박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난 자들은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해요. 그러니까 이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된 우리들도요, 여전히 이 새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옛 사람과의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끊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손에 맡겨두셨을까요? 이기는 놈, 잘하는 놈, 지는 놈, 내 아들 아니고 뭐 이러실게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도구를, 수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그게 뭘까? 그게 이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요 기가 막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가. 자, 여기서 어떻게 이겼나 한번 보시죠. 자, 르비딤의 반석으로부터 시내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소식을 이스라엘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명 옮겨 다닌 게 아니에요. 200만이라고 그랬죠. 홍해를 건넌 사건, 지금 애굽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오면서 그 주변의 족속들이요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 이게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이 족속이 광야를 돌아다니면서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냥 어디 뭐 물이 샘이 터졌다 그럼 가서 죽이고 뺏는 거예요. 그럼 어디 부잣집이 어디 어디 여기서 이동을 한다, 광야에 들어왔다, 그럼 가가지고 물건 다 뺏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 족속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민족이 전쟁을 해본 민족이 아니에요. 자, 르비딤에 갔습니다.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샘이 터져서 뭐가 생겼다고요? 오아시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옛날에 물 얻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이 광야에서. 그러면 물이 나오면 거기 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이제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땅만 파면 물이 나왔다는 것은요, 기적의 삶이에요. 기적의 삶. 못 이기잖아요. 와서 시비 거는 놈들이. 올 때마다 너 가죠. 난 뭐 가서 또 땅 파면 또 나올 건데 뭐. 그렇죠? 안 싸워요, 이삭이. 근데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쟤는 산만 되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야, 우리하고 잘 지내면 안 될까? 이러죠. 왜? 이삭이랑 같이 붙어 다니면 뭐 떨어질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르비딤에 물이 나오게 하는 걸 보고 아말렉이 와서 이거 뺏으려고 온 거예요. 여기 이제 이 샘물이 이제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물을 얻자마자 지금 전쟁이 시작돼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 새 사람이 되자마자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손을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겁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어디 가가지고 제발 하나님 행세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모세가 뭐 능력 있어가지고 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지어다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드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들이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쥐가 뭐라고 하나님 행세라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고 가장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받을 것이 하나님이 행세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 성경에 손을 든 게 다 기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구약에 보면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선지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대요?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들으소서. 손을 드는 것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복이에요, 항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예요.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는 죽습니다예요. 이게 항복으로 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저 삽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뭘 하기를 원한대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손이 깃방망이 때리라고 싸우라고 주신 손이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왜 지지고 볶고 싸우냐고요. 제 아내가 양로봉헌센터에서 일하잖아요. 하루에도 거의 300명 되는 노인들이 오신다고. 그 와서 이렇게 오늘 가끔 한 얘기 들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방에서 일을 하니까 밖엔 잘 안 나가서 밖에서 무슨 일인지 잘 모르는데 어쩌다 자기가 나가면 그렇게 싸우신대요. 근데 왜 싸우나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신대요. 근데 그 싸우실 때 보면요, 버스에서 내리실 때는 지팡이 쥐고 겨우 내리시는데 싸우실 때 보면 용사래, 용사. 아무도 못 이긴대, 아무도.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 아꼈다 싸움 데 쓰지 마시고 그 손 들어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손 드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갈 때요, 이 영적 전쟁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럼 싸워야 돼요. 그럼 싸우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기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기도는 이제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자동으로 딱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는, 그렇죠. 기도는 하고 볼 일이야, 하고 볼 일.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내가 이 사람을 한 대 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가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아니 기도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일입니까? 기도는요 무조건 하세요.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고 볼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손해 보시는 분 있어요? 기도해서 손해 봤다는 분 있으면 다 데리고 와보세요, 저한테. 기도했는데 무슨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일단 하세요. 일단 무조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순례의 길에 닥치는 전쟁을요 계속 우리가 치르다 보면요 기도해야지 아는데 기도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뭐 강단에서 기도해야죠 막 큰 소리 쳐도요 집에 가서 막 이게 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진짜 기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런 소식 들으면요 주님 진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언제까지 씨름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은 그러잖아요. 자, 주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겠어요? 낙심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주님이 왜 기도하라 그랬겠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할 일이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낙심한 일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인생에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에 기도거리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 손이 안 올라가. 기도하고 싶은데 손이 안 올라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내 손 잡아줄 사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동역자예요. 여러분 이 지혜자가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은 잘하시는데. 아멘은 잘하는데 옆에 사람 팔을 잘 안 잡아줘. 내 팔만 잡으래. 다 이러고서 내 팔만 잡으라 그러면 누가 잡아줘? 옆에 사람 팔을 내가 좀 잡아줘야지. 옆에 사람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고 중보도 해줘야지. 그렇죠? 맨날 목사님 능력을 받아서 나 위해서 기도해 주.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줘야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요 오늘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팔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좀 잡아주세요. 옆에 사람 팔 좀. 기도 못해 자꾸 이 팔이 내려오면 좀 옆에서 잡아줘야죠. 그럼 여러분 협력해서 서로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손잡아주고 들어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기도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요 다 하나님께 맡겨.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아. 내가 무슨 얘기하면 목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요 이게 오며 가며 아는 분들 만나면요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개척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어려우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고맙죠. 고마운데요. 하루 지나면 그 사람 생각도 안 나요. 누가 생각나는지 아세요? 팍 쫓아서 100불짜리도 하나 이렇게 넣어주고 가는 분 생각나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100불짜리 넣어주고 간 분이 나 위해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여러분, 진짜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머니를 열어요. 자기 시간을 내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더 움직여서, 그렇죠? 내 형제 자매가 좀 편할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진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손을 하나도 안 내민다고 말이 됩니까? 전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돕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만 하셨습니까? 사람이 돼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돼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우리 같은 존재로 30년을 넘게 사셨잖아요. 그 가난한 집에서 배골라고 가며 사셨잖아요. 그 3D 작업이잖아요. 그 목수일 그때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전부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손이 온전하셨겠어요, 목사님? 그 예수님이? 그 인간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렇게 살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가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이 민족, 여기서 전쟁지면 끝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도와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도요, 막 열심히 돕고 기도해도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목회해 보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신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싶었을 때 거기서 그냥 요만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결국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 내 손 잡아줄 사람도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대요.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대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정말 낙심되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영적 싸움,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만 들고 전쟁에 이긴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아말렉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이겼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칼날로 쳐서 이겼다 그래요.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 도와서 이겼다라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민이에요. 이제는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다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여러분의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와 함께 뭐가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칼은 뭐예요? 이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말씀. 양날의 날선 검.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시험을. 말씀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손에 지금 뭐가 쥐어 있는지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의 무기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후들겨 패면 되냐? 말씀으로 후들겨 패면 돼요. 그럼 그놈이 도망가요.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게요,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계속 그 말씀 앞에 나를 어떻게 해요? 쳐야 돼요.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쳐야 돼요. 그래야 교만에 안 빠져요. 우리는요,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지는지 몰라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이 정도면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쳐야 돼요. 누구 자꾸 사단이나 때리지, 여러분 자꾸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말씀을 때리지 마세요. 나를 쳐야 돼,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얼마나 복음 열심히 전하고 다닌 바울입니까? 바울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열심히 하는데 요이 땅 했는데 저기로 뛰어야 되는데 일로 열심히 뛰면 뭐 할 거예요? 일로 뛰어서 1등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싸움을 하는데 아니 그냥 라운드 내내 휘둘렀는데 한 대도 못 때리면 그럼 뭐 할 거예요? 방어만 하다가 한 대를 치더라도 제대로 맞춰야지. 그게 점수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뭐 말씀 얘기하고 뭐 성경을 백독했다고 뭐 기도를 내가 하루에 4-5시간 했다고 나는 정작 그 말씀에 하나도 순종 안 하고 나는 정작 하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뭐 설교 많이 하고 성경 가르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와, 내가 진짜 헛짓하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이상한 어디 그 가짜 그 복음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진짜 온전한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돼요. 기도했다면 말씀 앞에 나를 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이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어떻게 집니까? 모세는 두 손 들어 기도하죠. 여호수아는 칼 들고 열심히 싸우죠. 어떻게 지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은 우리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싸움 좀 하다 끝나는 싸움 아닙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쳤어요. 이겼습니다. 아말렉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아말렉이 멸족되는 건요, 한참 뒤에요. 한참 뒤. 그때까지 그 뿌리가 남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말렉을 영원히 멸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좀 걸려요. 여기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좀 걸린다니까. 근데 괜찮아요. 왜? 우린 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그래요. 곧 그들이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네가 어떨 때요?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쳤고. 그들이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할 겁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저 지옥불에서 가장 고통받을 겁니다. 지옥의 주인이 마귀 아닙니다.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거기서 그놈이 주인 행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놈이 제일 고통받아야 될 놈인데 거기서 제일 고통받게 될 거예요. 근데 한 놈이라도 더 자기랑 같이 지옥에 가게 하려고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하고 처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한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자한테 바짝 붙어 있는 겁니다. 목자한테만 붙어 있으면 목자가 가려는 대로만 가면요, 양 절대 안 죽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이 항상 문제냐? 꼭 일로 데려가려면 혼자 절로 가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놈은 목자가 못 보는 사이에 어디 가가지고요, 늑대한테 물려가 버려. 곰한테 물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일수록 어떻게 되냐? 목자한테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 찾아야죠.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 예수님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 전 목사, 2025년 시작하자마자 내가 시험에 든다. 왜? 우리 그 집사님 하나가 1월 1일에 전화가 왔대.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한 달만 안식월 할게요. 그러더래. 뭐 안식월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한 달 쉬겠다고 그랬더니 제가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요, 한 달 쉴게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데 교회에서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했어. 예배만 왔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힘든 거 알죠? 그 목사가 모르겠어요? 그 성도 힘든 거를. 그럴수록 예수님 찾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예배를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 보면 어떻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 바짝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놈이 넘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가지고요, 사단한테 안 잡아먹고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무서워서 그놈이 엄전 못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칠 때 더더욱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시교도 했습니다만 이사야 40장 29절 30부터 3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비결이에요. 이기는 비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힘을 더하신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한대요. 여러분, 아이들이랑 한번 운동 한번 같이 해보세요. 애들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지쳐요. 열심히 한 10분 같이 뛰어야 되면 우리는요, 앉아가지고 이제 한 30분 쉬어야 돼요. 근데 얘는 딱 30초 쉬면 바로 일어나서 또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년도 지친대요. 곤비한대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대요. 20대도 힘들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없을 때 우리 힘이 되신 대장 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는 순간 우리는요, 다시 날개짓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물리친 모세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이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 이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니시라고 하는 거는요,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여러분, 전쟁하면 군대가 항상 맨 앞에 뭐 갖고 나갑니까? 깃발 가지고 나가죠. 그 깃발이요, 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장군의 깃발을 딱 보면 벌써 다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게 여호와 니시, 우리는 여호와의 깃발을 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군대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까불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여러분, 감히 사단이 덤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고 힘합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고 믿음의 깃발 높이 들고 나가면 우리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넘어질 때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건 아니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여호와 그 이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깃발 들고 하나님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